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한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건국 기념일이며 민족의 탄생 기념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개천절이며 강복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를 원했는가? 우리가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 2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매우 기다리고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뒤이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년 유월절 식사는 없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면은 그때 다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장가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나눈 유월절 식사는 기독교의 성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원했었을까요? 그리고 그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설명을 먼저 소개한다면은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받은 종으로 또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희생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흘리신 언약의 피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잔을 설명하셨고요, 떡을 가지사 자기의 몸이라고 소개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를 원했고 제자들과 또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를 기다렸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도 성찬식을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조금 후에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만은도 이 예식에 동참하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고 그를 기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점에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그럼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 구절을 몇 구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으로 은수가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요,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요, 선다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23편 6절에 보니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그토록 절절히 원한다고 고백하는 구절들이 성경을 찾으면 여러 구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그려주는 이상적인 인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냐? 제사장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별도로 만드시고 거기서 거느시는 아담 부부를 그 동산으로 들이신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동산에서 인간과 더불어 살기를 계획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까닭은 하나님의 세상을 맡기시고 다스리시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업무를 잘 감당하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맡기신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전에 아담 부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열국을 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게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대리인을 통한 통치입니다. 그 대리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이런 이유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교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할 왕같은 제사장이며 택하신 족속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 다시 말씀드린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참으로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쳐 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안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교회 시대 이전에 보여준 것이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택하셔서 사도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사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부터가 가장 교회가 이제 탄생되기 직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직분은 바로 창설직원입니다. 자, 그 이후에 교회 시대가 도래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있어야 될 직분으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항종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 직분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직분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 결과로 맺은 언약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교회에게 기초가 되게 하셨는데 그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던 자들이 바로 교회의 창설 직원인 12사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면서 새 나라의 일꾼과 대리인을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뭘 주어서 보냈는가 하면은 주의 권능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니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사도들이 나가서 기도하니까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셨는데 바로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직을 수행하셨는데 이 일을 대신해서 이 임을 12 제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하여 이제 그 일의 역사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얻게 되어졌고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우리는 접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꼭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파괴치고 있지만은 또 그러나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꼭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세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임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임무가 뭐냐 하니까 구원의 백성 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들면서요, 떡과 잔을 들면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버려지고 찢어지고 상처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허물 많은 죄악, 얼룩진 죄악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성찬을 접할 때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자는 겁니다. 전하자.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성찬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